욥을 향한 엘리후의 발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34장의 시작에서 엘리후는 욥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들과 지식 있는 자들을 초청합니다. 그렇게 지혜 있고 지식 있는 사람들, 즉 말의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자신의 말과 욥의 말 중 누구의 말이 옳은지를 판결해 달라는 겁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지혜 있는 자들, 지식 있는 자들이 내 말을 들으면 내가 정의의 편에 서서 내가 선한 말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표현은 잠깐 보면은 일리 있어 보이는 말이지만 사실 굉장히 위험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와 정의는 다수의 합의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서 논의를 해서 이게 지혜이고 이게 정의이다 라고 정한다고 해서 그게 참된 지혜와 진리가 되는 게 아니죠. 지금 엘리후는 자기가 정의의 편에 서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한지는 우리가 그의 말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단 엘리후는 자신의 말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욥을 깎아내립니다. 상대방의 말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드러내는 게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욥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엘리후는 욥이 이전에 했던 말들을 인용합니다. 이전에 했던 말들을 가지고 와서 욥이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이건 옳지 않다라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지요. 욥이 한 말을 가져오는데 욥이 한 말을 어떻게 가져오냐면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고 하셨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욥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내가 의롭지만 하나님이 나의 의를 부인하셨다. 내가 정당함에도 하나님이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하셨다. 내가 잘못이 없는데 나에게 상처를 입히셨다라고 말했다고 지금 엘리후가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의 이 발언을 들어서 과연 누가 욥과 같이 하나님을 비방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욥을 비난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후의 말에 의하면 욥은 정말로 나쁜 사람인 겁니다. 늘 비방을 일삼고 악한 일을 하고 하나님 기뻐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인 겁니다. 이렇게 엘리후는 욥을 악한 사람으로 단정짓고 있습니다. 이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서 한 이 엘리후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없는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5절에서 6절까지 욥이 했다는 이 말은 분명히 욥이 한 말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장에서 19장에서 또 16장에서 욥이 했던 이야기를 이제 우리 본문에서는 발췌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엘리후가 기억했다가 그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없는 말을 한 거는 아닌데 근데 욥의 이 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읽으면 정말 천하에 이런 나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만 가지고 단정적으로 악인이라고 지금 엘리후가 낙인을 찍고 있는 것은 뭔가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강하면 실수를 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할 때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필요할 경우가 분명히 있겠지만 함부로 단정짓는 건 참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사실일지라도 진실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귀로 들은 게 사실일지라도 그 이면에 있는 진실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요. 어떤 분은 이런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죽음이라는 현상은 같아도 예수님의 죽음과 가룟 유다의 죽음은 전혀 다른 죽음이다. 그렇죠. 모든 죽음이 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가룟 유다의 죽음이 죽음이라는 현상은 똑같더라도 그 내용이 다른 것처럼 모든 고난도 다 이유가 다른 겁니다. 사실 모든 원망도 이유가 다 다를 수 있죠. 그런데 내가 보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내가 귀로 들은 것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좀 섣부르고 위험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10절 이하에서 엘리후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옳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를 굽게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근데 엘리후는 지금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엘리후의 이 말은 그동안 새 친구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답습하는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엘리후가 여기에서 주장하는 것은 결국 인과응보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셔서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인과응보의 신학이지요. 13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권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라는 것을 역설적인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그것을 맡길 존재가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그것을 맡길 수도 없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이미 주권자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통치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에는 아무도 반발하지 못합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왕도 무용지물이고 지도자들도 악하다라고 하시는 것은 그들도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절대적인 존재로 보이는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멸망당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19절에는 고관도 부자도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또한 20절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행위의 감찰자이십니다. 21절에 나오지요.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는 악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22절에 그 표현이 나오는데 이 22절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는 악인은 아무도 없다는 것은 사실은 엘리후가 욥을 겨냥해서 하고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포장을 잘해도 하나님은 이미 다 보고 계시니까 솔직하게 말하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의 죄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신속한 심판자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본문의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래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결정이 그만큼 신속하십니다. 금방 판결을 내리십니다. 하루도 걸리지 않습니다. 밤사이에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버리십니다. 이 표현은 분명히 엘리후가 이해한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 말하는 부분이지만 또한 듣는 이로 하여금 보는 이로 하여금 욥의 고난을 생각나게 만드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욥이야말로 정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뒤집어져 버린 사람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의 묘사에 의하면 욥이 바로
그러한 신속한 심판을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지금 욥은 자신이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다는 것은 아직 심판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과정 중이라고 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후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신속한 심판자시다. 너를 위한 심판이 이미 끝났다. 하루아침에 천지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너는 지금 그 신속한 심판을 받아서 벌 받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자신만만한 주장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욥에게는 참 인정이 없는 발언으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엘리후는 내가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욥의 그 희망을 그냥 꺾어버리는 겁니다. 아니, 이미 심판받았어. 하나님은 신속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야. 그러면서 엘리후의 말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속하게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악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악한 행위에 핍박을 당한 자, 빈궁한 자의 부르짖음은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동일하게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30절에는 경건하지 못한 자의 권세를 거두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요. 여기까지가 엘리후가 이해하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엘리후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에게 욥이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욥은 불의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 엘리후의 주장입니다. 욥은 계속해서 까닭을 모르는 고난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행위에 따라 갚으신다고 말하며 고난의 원인이 욥에게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이 욥기는 처음과 마지막을 빼고는 중간의 내용 전부가 이 두 의견이 평행선처럼 계속 나아가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욥은 욥의 주장을 반복하고 친구들은 친구들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이유를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친구들의 주장처럼 정말로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욥의 주장처럼 어떤 다른 이유에서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 안에서 나에게 다가온 고난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 답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안에 그 답을 내린다면, 그 결론을 내린다면 이게 신앙의 문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문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뒤에는 더 이상 이해도 그리고 설득도 타협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나름의 믿음의 결론을 내렸는데 이것을 상대방의 의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설득당하게 되면 마치 나의 믿음을 버리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과 친구들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겁니다. 이해를 하게 되면 나의 믿음을 버리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의 이유, 고난의 원인을 알기는 어려워도 고난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내게 다가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도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는 내 자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삶에 고난이 다가왔을 때 이해와 인내와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거부하면 그 고난은 나에게 해가 될 것입니다. 내 삶의 고난이 다가왔을 때 평범한 일상에서는 생각할 겨를이 없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게 된다면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질문을 거부하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훈을 놓치게 된다면 고난이 나에게 해가 될 것입니다. 내 삶의 고난이 다가왔을 때 고난을 통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공감하고 위로할 준비가 된다면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이 나 스스로로 하여금 더욱 나를 자기중심적으로 만들고 이기적으로 만들고 사람들을 향해 귀를 닫게 만든다면 그 고난은 나에게 해가 됩니다. 내 삶의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다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의하시다고 비난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 말하며 그동안 믿어왔던 하나님을 거부하기 시작한다면 그 고난은 나에게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삶에 다가오는 고난을 막을 힘도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행복한 일이 생겼을 때 행복의 이유를 따져 묻지 않습니다. 내 삶에 행복한 일이 생기면 왜 이런 행복이 생겼을까? 도대체 이런 복을 왜 나에게 주실까? 하면서 하나님께 따져 묻지 않지요. 그런 것처럼 내 삶에 고난이 생겼을 때 그 고난의 이유를 따져 묻기보다는 거룩한 관점으로, 선한 관점으로 그 고난을 바라볼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유익함을, 복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욥과 엘리후의 대화를 보며 정말 무엇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생기는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니다. 엘리후는 공의로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까닭 없이 고난을 허락하시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당신은 죄인인 거라고 말하지만 정말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알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주님, 고난이 내 삶에 다가왔을 때 우리가 그 이유를 따져 물으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그 고난을 선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상황에도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도 행복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눈길과 손길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